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피로 인한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할 때 이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속,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이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적인 구원의 체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성질,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 피로 다 씻겨졌고 해결됐지만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원은 생명의 구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듭남이다. 바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가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이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육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기본적인 돌봄과 먹이심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장이 있으면서 점점점 이제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먹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자라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말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짧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우리의 영양 공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영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는 당연하게 숨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호흡해야지 우리에게 먹이심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먹고,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부르면서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호흡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 점점 이렇게 조금씩 자라죠. 어린 아이도 그러한 먹임과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한세 양육 공간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장성한 아주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아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가 목양을 받아야 되고 돌봄과 먹이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구와 지역에 속해서 그 지역과 교구 안에서 돌봄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고, 결국 지역과 교구를 넘어서 이제 교회의
그냥 목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돌봄을 잘 받게 되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 돌봄과 먹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체험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돌봄과 이 먹이심을 통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돼요. 아까 이 유기적인 구원의 어떤 과정이 있죠.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거듭남, 그렇죠?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육, 돌봄과 먹이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먹임을 체험하면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육신과 구별된 모습, 거룩함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곧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 안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됨 안으로 지어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우리는 결국 영화롭게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사실 구원의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마지막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휴거된다는 뜻은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 뭐예요?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럽게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죠. 완성.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은 거듭나고 이제 먹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거룩하게 되고 새로워지면서 변화를 받은 그 증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최종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먹이심,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면서 이제 단단한 말씀을 깊이까지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것과 통속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구별된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구별된, 거룩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거룩이란 그러한 단계는 보통 세 가지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라는 뜻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는 거룩, 구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 나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뜻은 초기 단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찾으셔야 또 이제 이 교회도 오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초기 단계에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찾으신 다음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의 핏부림, 예수의 구속이 믿어져요. 우리가 사실 예수의 보혈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다 구원받게 됐지만 이걸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초기 단계에 성령의 찾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찾으심.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한 목자가 잃어버린 영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한 여자가 집안에서 이 동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동전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여기에 드라크마란 아주 귀한 동전이 있죠. 이게 아마 은동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비싼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집에서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못 넣은.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등불 켜고 다 찾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 한 목자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외적인 방면을 찾는 것이고, 여기서는 봐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는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성령이 우리를 찾고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핏분을 받도록 준비하신 것을 첫 번째 거룩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핏부림을 믿게 되고 체험하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가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실 거룩의 의미는 아까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법적으로 구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거룩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위치적으로는 거룩해졌지만 우리 내적인, 우리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성령이 거룩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를 법적으로 거룩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단계의 성령의 찾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찾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법적, 위치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거룩한 위치에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그러나 기질적으로 거룩함을 이렇게 본성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 거룩함의 존재를.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함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온 지체를 어디에? 주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실제를 갖는 거예요. 실제 거룩한 생활을, 분별들의 생활을. 6장 22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갖게 되는데, 거룩함의 최종의 열매는 아까 말씀한 영생,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실제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무엇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적인, 위치적으로
또 우리는 성분적으로 거룩하게 돼야 돼.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와 또 어느 정도와 또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도 점점점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성분도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법적으로 거룩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체의 성분이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보통 우리가 그냥 페인트를 칠한다. 페인트를 벽에다 칠할 때 처음에 이게 색깔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럼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다 보면 어떻게? 이제 그 벽에 그 페인트가 잠깐 흡수돼 갖고 점점점 온전히 그 페인트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의 거룩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요. 처음에는 민감하지 않죠. 그리고 정말 무시도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바르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의 거룩함 요소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친해져서 성분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조성될 거라는 거예요. 조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죄가 있고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생명이에요. 뭐 사단의 생명. 우리는 사람의 생명도 있죠. 우리 사람처럼 살죠.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이 발동을 하면 정욕이 발동하면 이제 사단의 귀신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있어요. 그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왜?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느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같아요. 또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뭐 화가 나서 성질 낼 때 보면 진짜 귀신 같아요. 근데 성령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타락한 이 정욕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본성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분으로 계속 우리에게 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 안으로 아멘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지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해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실 이게 복음의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 야, 이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진짜 은혜고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진짜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바로 때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안 믿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전도 간증을 들어보면 예상치 못하게 안 믿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간단한 한마디, 작은 인사 때문에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는 뒤에 보니까 뭐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럼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성분적으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자고 또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을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 덧입혀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진리는 거룩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아멘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먹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요. 금방은 안 보여도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은 아이가 많이 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분,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어떻게 거듭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면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죠. 영 안에서 이제 그것이 흘러나와 우리의 온 혼이 우리 자체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은 이 몸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과정이에요. 시작은 거듭난 영 안에서 시작해서 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결국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룩함의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구원이라고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처음에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은 바로 우리의 영부터 시작해서 영은 시발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종착 몸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과정이다. 또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이 거듭났고 그 영 안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뭐예요? 혼의 구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혼의 구원 과정 가운데 있을 거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도 구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시작의 장소고 우리의 혼은 과정이고 우리의 몸은 결국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마지막 최종 완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거룩하게 조성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의 거룩한 그런 과정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실체. 그래서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생명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을 실제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적셔져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가자. 이러한 거룩함, 구별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법으로 조성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직